성령 강림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여정, 이 1년의 신앙의 여정에 새로운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오늘 주일은 고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졌죠. 신약시대 이후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에서는 또한 오늘을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 사랑하는 여러분도 새롭게 창조되셔서 삶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빕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하이데거의 말에 의하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수근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수근거리는 사람이고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면 비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성경에는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시키는 말을 하는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자기의 말이 아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지에 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각 그 지방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건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놀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또 몇몇 사람들은 저들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보통 교회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방언,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시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령이 시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그 존재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입니다. 힘겨운 이들을 토닥거려주는 말입니다. 거짓이 아닌 참된 말입니다. 진리의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방언입니다. 말이란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하이데거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정의한 거죠.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만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이 넘쳐서 말이 오히려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죠. 다양성이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양한다는 것은 풍요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런데 방향이 서로 달라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대립하게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또 외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다른 마음으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소외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극한 대립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 우리와 말이 통하지 않은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을 어찌 품을 수 있을까? 그들과 어떻게 다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이 창세기 말씀에서는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의 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언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사람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서 멀어져 버리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 이 창세기가 그 물음에 대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익히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후 사람들,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이 시나이 평지, 지금의 이라크 땅에, 이라크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도시를 세우고 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탑이라는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구조물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도시에 가면 그 도시마다 랜드마크가 있죠. 랜드마크.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어렸을 때는 63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저 동쪽에 롯데타워가 저희 집에서도 맑을 때는 이렇게 보여요. 높은 건물. 저는 롯데타워가 어찌 보면 이 탑이라는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이 탑을 건설하면서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 11장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소망, 이 소망이 낯설지가 않죠. 높이 올라가고 싶고, 흩어지지 않고 싶고, 안전하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도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흩어놓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공을 탐탁지 않아 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이름 하에 서로를 짓밟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꼭대기에, 누군가는 밑바닥에 놓이는 그 구조 안에서 인간들끼리 서로를 도구로 이용하는 현실, 그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먼저 탑보다 도시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시라고 하면은요, 이집트, 바벨론 같은 제국의 상징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전에는 아예 드러내놓고 계급 사회였지만, 지금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계급이 있습니다. 소수는 꼭대기에 있고요, 다수는 바닥에 있죠. 그러니 도시는 단순히 거주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힘과 위계가 형성되는 권력의 중심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런 사실들을 제국의 밑바닥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누군가의 발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상황이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 그 성읍 중심에 이 탑을 건설합니다. 탑은 구조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소수만이 올라설 수 있는 곳이 꼭대기죠. 한 곳의 지배력을 집중시켜서 나머지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의도가 이 탑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단에 깔린, 아래에 깔린 수많은 존재들 위에 세워지는 성공의 탑인 거죠. 그 탑 위에서 이제 서로 다른 말을 하고 고립되고 소외되는 그 인간들의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서 경상도 사투리를 연습은 해봤는데 완벽하게 구현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경상도에 사는 두 학생이 문구점을 찾았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파란색 노트 사고 싶은데 왜 안 보이노? 이랬더니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이리 와봐. 여기 천지백깔이다. 여러분, 천지백깔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때 천지백깔이라는 사투리, 방언을 사용합니다. 이 천지백깔이라는 방언이 참 인상적이죠. 표준어로 우리가 해보면은 다양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에는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양성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획일성은 싫어하십니다. 획일성과 통일성은 여러분 다릅니다. 하나님이 획일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 드러납니다. 왜요? 짝지어진 단어 중에, 짝지어진 자연 중에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이렇게 상반된 쌍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존재들이 조화와 소통을 통해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뤄가도록 이 땅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바벨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꼭대기에 모시고 싶었을까요? 바닥에 모시고 싶을까요? 꼭대기에 모시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탑의 꼭대기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탑 아래 말이 섞이고 흩어지는 자리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말을 혼잡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혼잡한 말 속에 잠들어 있는 인간들을 깨우시는 사건으로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모든 제국주의는, 전체주의는 이 바벨과 똑같은 성격을 지닙니다. 니므론, 바로, 느부갓네살, 아우구스투스, 히틀러, 스탈린, 이 독재자들은 효율적인 생산과 통제를 위해서 주변부를 압살하고 표준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대항하십니다.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열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벨탑의 저주라고 많이들 기억합니다.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셨으니까 이건 저주야, 이건 재앙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 대부분 이 근대화에 물들어서, 이 제국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그 우상에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히브리어만이 신성한 언어로 취급되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의식은 히브리어로 진행됐습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사투리를 인정하십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히브리어를 알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한 곳으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이 바벨 이데올로기가 추구하고 있는 획일성 그리고 중앙화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 획일성과 중앙화를 통해서 단절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오래된 단절의 역사를 끝내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이 서로를 향해 닫히던 그 세계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구약에서는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시교독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대로 남녀노소, 종과 자유인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셨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그 제자들의 말을 자기네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후벼 파봤겠죠. 무슨 일이지?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인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각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알아듣기 시작했다.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람을 향해서 흐르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리를 끊고 벽을 세울 때 하나님은 다리를 다시 놓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도 저 밑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다. 우리가 서로 흩어지고 외면할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운이나 또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조종하거나 억지로 경험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그렇게 임하시고는 말이 통하지 않던 삶에 하나님의 언어를 채우십니다. 소외되고 찢어진 자리에 평화를 심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다른 모두에게 들리고 또 이해되는 방언을 말했던 제자들처럼 서로 다른 마음 때문에 깨어지고 상처나고 갈라진 이 세상의 틈을 메꾸고 또 평화를 이루는 곳이야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우리들이, 또한 교회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저만치 서서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그건 성경적이 아닌 거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세상이 바라볼 때, 과연 그 안에서 예수를, 과연 그 안에서 성령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날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냥 내 뜻대로 된 것 같지만 그 또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 받은 사람다운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전했던 그 방언으로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인즉슨 단순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에는요, 입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삶으로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들의 삶이 입의 방언보다 삶의 방언을 하는 그런 신앙인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과 행동 사이에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평화하는 길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낮고 연약한 우리들을 찾아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내놓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방언을 통해서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무너진 다리가 다시 놓이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삶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햇살처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번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고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결국은 공허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